합니다. 오늘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썼는데요. 이제 코엘렛이라고도 하는데 전도서는 또 뭐 전도자의 말이다 이렇게 시작돼서 이제 또 전도서로 번역이 되고 또 이제 공동 번역이나 천주교 새 번역에는 이제 코엘렛로 돼 있는데요.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이 말년에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그래서 전도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염세적이고 또 부정적인 이런 언어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전도서 성경에 아주 핵심적인 이 전도서가 핵심적인 지혜를 다루고 있고요. 또 매우 긍정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아주 지혜서 가운데 아주 소중한 그런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전도서 7장 말씀은 전도서에 나온 그런 지혜들 가운데 그 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전도서 7장 13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라는 의미이죠. 이 말씀은 전도서의 유명한 어록들 중에 하나입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또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되돌아보아라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지루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평범한 날이 대부분입니다. 늘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간혹 지난주에도 저도 이렇게 9월 14일 날 이렇게 철도 파업해가지고 전철 탈 일이 있었는데 막 한 대 놓치니까 막 30분 그렇게 기다리는데 평범한 게 때로는 또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이렇게 전철을 한 대 놓치고 막 이제 한 그런 것들도 생각해 봤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또 평범한 날이 이렇게 반복되게 되면 그냥 지루하기도 하죠. 근데 간혹 불시에 또 좋은 일이나 또 굳은 일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이렇게 잔잔한 항해를 가다가도 그 항해를 가다가 큰 태풍처럼 또 큰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삶의 근간이 뿌리치 흔들리는 이런 일을 겪을 때도 있는데요. 과연 이런 날들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지혜를 오늘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늘 제목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잖아요. 첫 번째는 형통한 날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성경 말씀에 기뻐하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참 쉬워 보입니다. 때로는 일이 잘 풀리고 또 좋은 일만 있으면 기뻐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당연하고 쉬운 일처럼 보이는데요. 의외로 참 그리스도인다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잘 풀려나가서 사업도 잘 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직장에서 또 직급도 올라가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또 직장이나 이런 일들이 잘 풀려나가면 누구나 기뻐합니다. 기분이 좋고 또 즐거운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은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그렇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상하게 우리의 감정이 경직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경건을 엄숙함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인데요. 때로는 엄숙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어떤 관념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니체는 기독교를 비판하고 또 기독교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니체가 반기독교적인 혹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생각이 굳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일조가 된 게 하나가 그 니체의 가정의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사실 니체의 아버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목사님이셨고 루터교 목사님이셨고요. 또 그의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니체는 2대에 걸쳐서 목사님 가정의 집안이었는데 당연히 니체가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될 줄 알았는데 니체는 사신 신학을 주창하며 기독교를 강렬하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니체의 불만이 자라면서 어떤 기록을 보면요. 니체가 그 가정에 대한 불만을 가진 것이 있는데 그 신앙이 너무 독실한 기독교 가문이다 보니까 신앙의 색깔이 너무 엄숙했다고 합니다. 니체가 살던 그 당시 독일은 경건주의라고 하는데요. 독일의 경건주의를 관통하는 흐름이 엄숙한 그런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엄숙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 때 니체가 생각할 때 기독교는 어떤 규율만 있는 것 같이 보였고 규율만 있고 굴종만 있다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결국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아이가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막 이렇게 구김살 없이 자라야 되는데 집을 생각할 때 니체의 가정이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갑갑하고 어떻게 보면은 감옥 같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니체의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상당히 견고하게 했던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중직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자녀들 중에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이제 좀 요즘 자유롭고 이렇게 하니까 니체와 같이 이렇게 또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하고 앞장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성경에 보시면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제 다시 찾아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언약궤가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다윗의 신앙이 있었지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다시 원수 블레셋의 손에서 찾아오고 또 성소에 그걸 안치시키고 성소의 기능이 다시 회복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 이런 것들 때문에 다윗이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언약궤를 찾아올 때요. 기뻐서 다윗은 사무엘하 6장에 언약궤를 이렇게 모시고 올 때 그 앞에 행렬 앞에서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숙한 자리고 경건한 자리거든요. 근데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위엄을 갖추고 제 자리를 지켜야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다윗이 나와서 그냥 춤을 춘 것입니다. 얼마나 춤을 췄는지 온 옷 매무새가 흩어질 정도로 그런 기쁨을 표현을 하였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본 그의 아내였던 미갈 왕비가 왕이 어떻게 그렇게 채통 없이 위엄을 가지도 않고 했냐고 하면 흉을 보고 이렇게 채신머리도 없다는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염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왕이 돼서 염치 없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러냐고 자기 남편을 비난을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이하의 22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였어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그의 아버지면은 사울 왕이죠. 예. 사울 왕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게 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나 이때까지 하시고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렇게 임재하셔서 자신이 너무나 기뻐 뛰놀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다윗은 기쁘다는 표현을 하면서 미갈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죠. 당신이 말한 여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고 하면서 그렇게 미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미갈에게 사람들 앞에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였다고 그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참 훌륭한 신앙의 인물로 우리가 존경받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아주 균형적인 그 신앙의 감정이 있었고요. 참 건강한 사람답습니다. 또 과거에는 다들 두려워 떨 때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그냥 놀라운 믿음이 있었는데요. 담대하게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 왕에게 쫓김 당할 때도 죽을 상황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시편의 노래들도 많이 지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쁜 일에는 아기처럼 순수하게 기쁨을 펼쳐 보이는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건강한 신앙이고, 우리가 이런 기쁨을 우리가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행복하시죠? 아멘. 이런 기쁨을 우리가 표현해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그런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하셨는데, 자신의 은사라고 하셨는데, 그 은사분이 존경받는 학자이시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한 신학교의 그런 은사 교수님이셨는데, 자신의 제자들이 와서 설교를 할 때 그 은사분께서, 교수님께서 기쁨을 표현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도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좀 그렇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기쁨 아닙니까? 어떤 영적인 기쁨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또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고한 날에는 오면 그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는 것인데요. 두 번째는 공고한 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공고한 날이 오고 고난의 날이 오면 춤출 수 없고 또 금식해야 되고 또 애통하고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지혜자는 고난의 날에 슬퍼하라는 이런 얘기보다는 형통한 날엔 기뻐하고 고난의 날에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어떤 어려운 일이나 질병이나 그런 일을 만날 때 가슴이 답답하고 또 슬프고 마음이 괴롭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애통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런 감정에 매몰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난의 대명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욥이라는 인물이죠. 욥은 어느 날 갑자기 큰 고난을 만나서 혼란스럽고 견딜 수 없어하고 도대체 이게 뭔지 이렇게 힘들어 하였는데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욥의 친구 중에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욥기 18장 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 18장 4절 읽어드릴게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은 어떤 처지가 이런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겪고 너무나 힘든 것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울분을 터뜨리면서 자신을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결국 자신을 찢어버릴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결과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감정이라는 것은 여기 말씀처럼 땅이 너 때문에 버림을 받겠느냐라고 이런 표현처럼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해하지만 그런 감정에 매몰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해는 되지만 그런 감정에 매몰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찢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찢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 이런 감정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결국 자신을 찢어버리는 인생,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 뭘 해야 되느냐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공고한 날에 생각하고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4절에 공고한 날엔 되돌아보라는 중요한 지적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날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고난을 해석해야 됩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그것이 내 어떤 죄로 인한 것이라면 그 죄를 끄집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가 아니고 이 공고한 날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이고 또 모든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저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고하게 만드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더 보다 새로운 세상으로, 다른 은혜의 세계로 열어주기 위한 그런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3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그런 가정이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평화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은 유익이라는 이런 말은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도 고난이 보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도 들어봤는데요. 근데 고난이 유익이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또 선배들이 여러분 경험하였을 때 이런 고난을 통해서 키가 자라고 고난의 때 자라였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고난을 통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끝까지 반대하였던 한 목사님도 주님의 음성에 너마저 날 버리느냐, 그런 음성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다 신사참배 이렇게 그 장로교 총회에서 가결하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시민으로, 한국 시민으로 하는 거다, 일제 그런 걸로 할 때 그 목사님 한 분이 끝까지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이제 감옥에서 순교하신 그런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도록 도운 또 교회에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주님의 음성에 너마저 날 버리느냐는 그런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이 끝까지 그 고난 속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한 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들, 또 성경에도 믿음에 대한 11장에 보면 믿음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저에게도 아직 제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들을 주실 때, 하나님 왜 접니까? 그럴 때 이제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이든 아들 얘기하시면서 하셨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너 아들이면 안 되냐? 왜 너면 안 되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왜 너면 안 되냐? 하나님께 바이든이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이든에게 왜 넣으면 안 되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생각이 났었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는 것 같고 그 기간에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찬송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송을 좋아하는데 그 찬송 가사에 여러분들 아시지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라는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요.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인지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알 수 있고요. 또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또 사생아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그런 거 느끼게 됩니다. 이 시편의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였는데 아무나 이런 말씀을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키가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고난당하는 가운데 찾아갈 필요는 없지만요. 어느 날 우리에게 공고한 날이 닥치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되돌아보시고 또 고난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해서 새로운 은혜의 세계 또 다른 세상으로 다른 단계로 더 성숙한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시골의 마을에 늙은 농부가 있는데 어느 날 잘 아시죠? 그 말 한 마리가 어느 날 도망쳐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이웃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분에게. 그러자 그 얼마나 귀중한 재산인데 상심하지 마세요. 힘내세요라고 말 한마디가 도망가 버렸으니까 위로를 하니까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글쎄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라면 저처럼 젊은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말이지만 그 노인분은 어르신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 나쁜 일 같은데 이분은 글쎄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알겠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가져왔습니다.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를 푼 것인데요. 며칠이 이제 또 안 지나고 나서 그 가출한 말이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어떻게 했냐면 초원에 있는 다른 야생마들을 다 데리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들이 찾아와서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어떻게 당신은 안 돼도 되고 안 되는 일이 없냐고 이렇게 참 축하한다라고 좋으시겠어요라고 그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노인 할아버지께서 글쎄요 또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인생의 경륜을 가지신 분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 같습니다. 60년, 70년 살아오면서 겪어보니까 삶이라고 하는 게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겹쳐서 오고 좋은 일이 항상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항상 나쁜 일이 아니고 맞물려 있다는 것을 이 분은 아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맞으면서요. 마지막 14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렇게 되어 있고 전도서 7장 14절 이어서 이 두 가지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형통한 날은 이제 좋은 때에는 기뻐하다 하라고 했고요. 이제 공고한 날은 어려운 때라고 해서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세번역 성경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어떻게 보면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기복적인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좋은 일과 또 이제 형통함과 공고함을 통해서 병행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균형 잡힌 삶의 인식과 인격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낮이 되면 낮을 즐기는 것이고 또 어둠이 오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도 익히게 하시고요.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고 사람을 키워가는 어떤 이런 하나님의 방식이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자는 결론적으로 병행하사라는 표현을 하였는데요. 저는 이렇게 또 마무리로 글을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어떤 것도 영구적이거나 치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단지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입니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정말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을 비판하신 가운데 복음서에 잔칫날에 기뻐하지 않고 또 초상날에 가서 울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비판하셨는데요. 그런 말씀이 또 현대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는 우리가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공고한 날이 올 때는 우리가 깊이 자신을 더 되돌아보고 깊어지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지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나서 힘겨운 분들이 계시다면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게 고난은 누가 대신할 수가 없지만요.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분 당사자는 힘드시지만 잘 견뎌야 되고 또 묵상하면서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어서 한 분의 어떤 그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오늘 찬송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이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민 목회가 생각보다 어려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어떤 성도님을 만나 뵙고 또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어떤 할머니 한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할머님께 이렇게 누구 기다리세요 말을 해도 대답이 없으시고, 그래도 그 성도님이 이제 또 할머님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 같이 다니세요라고 했지만 그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일날 할머니 모시고 저희 교회 가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할머님은 이제 오시진 않으시고 주소를 알려주셔서 그분 할머님 집으로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그 교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 교회 전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는데 완전히 집안이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손자아이가 배고프다고 울고, 미국에선 제일 싼 게 식빵인데 그 식빵을 갖다가 뜯어먹고 울고 있었고, 또 미국 남편분을 만났는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어서 술에 찌들어서 그 할머니 남편이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들도 알코올 중독이고 마약에 붙잡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며느리도 자기 아이 하나 남겨두고 도망간 아주 마음이 아픈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아주 공고한 그런 가정이었는데요. 또 딸도 있었는데 딸도 알코올 중독이고 집 나가서 마음대로 살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정을 가서 목사님께서 이민 목회하시는 그분도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랬고, 그분의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이렇게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할머님이 결심 기도를 따라 하시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 열심히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6개월쯤 지났을 때 남편이 술을 끊었고 또 같이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는데 계속 열심히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였더니 또 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새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집 나갔던 딸도 술을 끊고 돌아와서 온 가족이 나중에 교회로 와서 함께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또 이사도 가게 돼서 새 집에
이렇게 신방을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신방 예배도 드려지고, 방이 넓은 그런 집으로 가서 또 신방 예배도 듣고 예수 믿고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공고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님 믿고 변화했듯이요, 우리도 공고한 날이 오면 한번 되돌아보고 더 깊은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드리겠는데요. 오늘의 찬송은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요, 제가 가져왔지만 조셉 스웨인이라고 하는 영국 태성의 침례교 목사님이 그가 30세 되실 때 목사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 어렵게 돼서 고아가 돼서 건축 공사장에서 석재에 조각을 하며 일을 하면서 근근히 어렵게 살았는데요. 그러다가 우연히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에 깊이 빠져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는 또 타고난 그 찬송을 쓰는 시인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영감이 떠오르면 그는 바로 신앙시를 쓰게 되어 많은 찬송시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조셉 스웨인 목사님은 학벌은 없었지만 성경을 아주 많이 다독하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설교자였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35세, 36세의 짧은 나이에 생을 마감을 했고, 그렇지만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자신에게 닥쳐오는 현실을 한탄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현실 너머에 있는 그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은 찬송시인데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라는 찬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들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라는 찬송 가사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9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